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께서는 증거하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결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단어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 나가려고 하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님의 순환, 죽음, 부활의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교훈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은 이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집단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세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집단은요, 사실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활. 자, 여러분, 현실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천국이 있다,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현실이 좋은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이 일에는 하나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대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완악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구별할 수가 없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모두 다는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서와 예언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암흑의 생활을 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난 사건은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3일을 보낼 것에 대한 예표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표적으로 제시된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요, 딱 한 가지 사실을 잘 전하면 됩니다. 예수를 잘 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잘 설명해 주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잘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5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 화육.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3년 동안의 사랑의 삶.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지만 우리들이 관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표적과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누룩 넣은 빵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누룩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배를 채워주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걱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을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땅의 양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땅의 양식만 생각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의 성공만, 나의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각, 그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를 찢어서 먹였습니다. 내가 다 배부르고 남는 것으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내 살을 떼고 내 피를 떼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의미는 빵을 만들 때 넣는 재료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인데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알려두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나타난 잘못된 교훈, 잘못된 누력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외식, 위선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경건치 아니한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식, 위선이라는 것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부정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이 잘못된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독선과 악의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척하는 위선적인 삶,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일부를 불신합니다. 부활과 천국, 이것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현세의 안락과 지성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소위 지성주의적인 신앙의 태도,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대부분이 바리새인이고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은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깊고 많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악을 용납하면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말을 합니다. 사단이 다가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이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 전체의 삶을, 인생을 다 바꾸어 놓은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 속에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요, 쌓는 것은 돌탑을 쌓는 것처럼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무너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나고요, 한 말 잘못 들으면요, 그 속에 의심의 씨앗, 불신의 씨앗이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 인생을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일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누룩들을 철저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우동에 있다가 이 운양동으로 옮겨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7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느끼는 이단들만 하더라도 수없이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시험에 빠지고 빠져나가는 이단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로서는 참 조심스러운 그러한 7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조금 든든하게 되어가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것을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여러분 바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요나, 바자가 붙으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표현하고 바디메오라고 하면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거든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로만 캐슬릭 처치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황제도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로만 캐슬릭 처치는 이 교황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입니다.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근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로만 캐슬릭 처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살아야지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이다 라고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근거로 해서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로만 캐슬릭 처치와 반하는 그러한 개신교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로 믿게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16장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활동하는 것을 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 빈들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는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이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의 첫 부분,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릅니다. 대드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서글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이 납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베드로 이런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해버리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 비급한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바로 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자꾸 성공하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악의와 모함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썩어지고 죽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상대를 위해서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사로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정도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사람의 일을 구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한 70세까지만 그렇게 살고 70세 이후에는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보다 제가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끔한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희생하고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정의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성경 구절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딱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되도록이면 내가 이거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정의 시작입니다.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겠습니다. 내 목숨 살기 위해서 구구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의 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저희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 자들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는 베드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 청년교회의 수련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